우리 자연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산만한 분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평화롭고 또 생생하게 완전한 자연미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를 원색적으로 그대로 보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아마 은혜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서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엔 또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우리의 옛생애를 잘라내어서 하나님께로 접붙이는 의식입니다. 옛생애는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생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결혼하는 의식이죠. 그렇죠?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그 깊이를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생생하게 부각시키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이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여기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십자가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일 나무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과실을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일 나무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전정을 해줍니다. 전정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 과일 나무나 그 가지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픈 일입니다. 쓸데없는 것은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라서 내 버리는 경험이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그게 처음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섬길 때 세상을 부인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또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들과 고난 당하기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들포도로서 잘못된 들포도에 지금 들포도를 맺히기 위해서 여러분 들포도 먹어보셨죠? 들포도 아주 씁니다. 생김새도 작죠. 볼품이 없죠. 근데 그 맛이 그렇게 쉬어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런 쓰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과 품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건 고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 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거 없이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전정하는 것도 잘라내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영감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에 내 소원과 내 정욕과 주의 말씀이 상충하면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정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속에 깃들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지만 한 번도 자기가 주 앞에서 죽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 말로 이미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였으니. 그러므로 여기 말씀 보니까 분명히 전정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명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원칙과 진리와 맞지 않는 것 있으면 전부 잘라버려야 할 것입니다. 전부 잘라버리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매일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정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모든 잡초를 매일 뽑아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모든 것들을 전부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그 잘라내지 아니할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 그런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이해하면 우린 진실로 그리스도인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 여기 보니까 절로, 저절로, naturally,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들포도를 늘 이제 맺히고 들포도에 이제 붙은 가지였는데 잘라내어서 참 포도원에 들여와서 참 포도나무에 이제 젖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붙일 때 어떻습니까? 젖붙일 때 보면 그 젖붙일 때 그 가지가 와서 그저 이 적당하게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붙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도 조금 자르고, 그렇죠? 그 가지는 잘라오게 해서 정말 서로 포기해야 돼요. 서로. 그 나무 자체도 자기의 것을 포기해서 잘라내어지는 그런 고통의 경험이 있고, 우리도 세상과 마귀에서 잘라내어져서 와서 예수께 젖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라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고통이 수반하죠? 어려움과 시련이 수반하죠? 근데 와서 피와 피끼리 다 뭉치는 것입니다. 잘라진 나무의 그 잘라진 부분에 잘라져 온 가지가 와서 젖붙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 안에 있는 결 하나하나, 이 잘라져 온 가지에 있는 fiber, 그 fiber 하나하나, every fiber by fiber, 그 하나, 그 세포 하나하나가 와서 완전히 가서 이렇게 딱 붙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온전히 그 가지가 와서 그 나무에 세포 하나하나, 그 파이버 하나하나 와서 탁 젖붙여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누가 와서 아무리 잡아 빼고 흔들어도 다시는 떨어지지 못할 정도로 그 나무의 일부가 되고 나무 자체가 되어버릴 때 그때 드디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제 젖붙임을 당하면 열매를 나무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다.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로 교통해야 할 텐데,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또 주님의 모든 꿈이 내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합병되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고,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내 계획될 때 내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의를 뒤집어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수액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열매화되는 것이 의로운 성품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남미에서 온 한 여자 의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다 적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그분이 무슨 간증을 했는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이 여의사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서 이제 병원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마 수술하는 기술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과 서전이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 여의사의 외삼촌도 의사였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이 한 얘기가, 너는 아주 이 손길이 좋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서전 되라. 외과 수술 의사가 되라고 이제 그렇게 추천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여자 의사가 어떤 여러 집회 자주 다니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처럼 살았지만 실제로 내가 한 번도 진실로 거듭난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자주 울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새로운 책이 되고, 정말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진실된 회개의 경험을 그 여의사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랑과 내 명예와 내 자랑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사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자기 생애를 다 바꾸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요양소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와서 치료하는 그런 정말 이 천연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자연치료 의사가 되겠다고 그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좀 은혜와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하고 화를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게 또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 약혼자는 세상의 번영과 자랑을 좋아합니다. 약혼자 같은 의대 출신이었어요. 지금 이제 의사로 좀 일하고 있습니다. 약혼자가. 그 약혼자는 내 이 사고방식과 내가 거듭나는 내 마음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난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여의사가 실제로 그 약혼자 그 남자를 정말 사랑했대요. 마음 가운데. 이 감정적으로, 필링으로, 이모션으로 정말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내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말이죠, 자기가 이제 이멀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뛰어들어오면서 손을 막 붕대를 감고 뛰어들었는데 한쪽 손에 잘라진 손가락 4개를 들고 오더래요. 손가락 4개 들고 오면서 이거 좀 꼽아달라고. 보니까 내 손가락을 절단했어요. 좀 꼽아달라고. 이 의사가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 그 잘라진 내 손가락 보니까 막
기겁을 하겠더래요. 막 놀래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고 의사들은 정신이 없대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전 이거를 꼬맬 정도로 아직 기술이 없습니다. 또 이걸 꼬맬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기 위해서 저쪽 먼 곳에 가야 할 텐데 그 도시에 가기 위해서 달려가봤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선생님께서 이걸 지금 꼬매봤자 안 되고 거기 가기 위해서 너무 늦고 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내 손가락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설명하기를 여러분 손가락을 꼬매는데 그냥 이렇게 꼬매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티슈 하나는 꼬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신경, nerve도 꼬매고 텐던 이 근육도 꼬매고 다 이렇게 붙여서 꼬매고 그다음에 이 핏줄도 같이 꼬매야지 그래야지 붙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꼬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꼬매다 다 썩어버려서 더 큰일 나죠.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런지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는데 이젠 손가락 하나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손가락 하나. 5분 뒤에 이 사람이 인덱스 핑거를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뛰어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부탁하면서 사정하면서 제발 내 손가락 좀 붙여주십시오. 저는 지금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난 어부인데 배 한 척밖에 없는데 내가 이 손가락 없으면 내가 참 일하기 힘들고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손가락 좀 붙여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지는 것은 꼭 그러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 전부 다 붙어야 열매를 맺지 적당히 붙어 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펑션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상에서 우리 마음에서 예수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 의사가 선생님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부하는 얘기가 Yes, I am. 그런데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예,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제가 한번 꼬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안에 무슨 뭐 근육이니 신경계통이니 무슨 핏줄이니 이거 꼬매는 기술은 없는데 제가 이 겉에만 꼬매드리겠습니다. 꼬맨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아무리 우리가 꼬매도 그 안에 신경을 서로 연결케 하시고 근육을 연결케 하시고 핏줄을 연결케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외과 의사가 잘 한다고 해도 그 정말 진짜 생명을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기도해 봅시다. 선생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그냥 겉에만 꼬매서 놔둔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상한 정신 나간 생각이 들어왔대. 그렇게 간증하기를. 그래서 한번 해보자. 제의하니까 그 사람이 좋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때 이 여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부탁했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게 병원에 알려주면 전 큰일 납니다. 이제 이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냥 겉에만 꼬맸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걸 보냈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안 옵니다. 2주일 지났습니다. 안 와요. 3주일 지났습니다. 안 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 여의사가 지금 마음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이 혹시 이게 덧나고 또 썩어가지고 또 다른 데 문제 안 생겼는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좀 떨려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옆에 있는 다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한 달 전에 어떤 사람 당신 손가락 그냥 꼬매줬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가슴이 철렁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당황한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하는 얘기가 근데 참 이상하다고. 당신이 off duty 때, 당신이 이제 당직이 아닐 때, 내가 당직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 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손가락이 정상이라고. 빨갛고 피가 잘 통하고 잘 기능을 잘하고 아주 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상한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완전히 붙었어요. 그 어부한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품성과 사상이 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하나하나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나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면 우리 겉의 모양은 그대로 있대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철학과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어느 뜻으로? 하나님 것을 수액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사가 말이죠,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내고 답답해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이제 입을 다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근데 그 아버지하고 이 여의사가 딸이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그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딸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실망한 나머지, 에이 뭐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다음도 굉장히 의기소침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테이크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상의 아버지보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대해서 그 가지가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생애 가운데 하나하나 이모저모를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당신의 나무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적당히 하면서 이 땅에서 재미있게 성공하고 번영하게 잘 살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살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약혼자입니다. 이 약혼자를 어떻게 하냐면, 약혼자. 이 약혼자는, 아니, 지금 자기가 사랑에 빠져 있고, 그 약혼자도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서로 지금 결혼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약혼자가 어떻게 하냐면 말입니다. 이 약혼자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약혼자는 지금 아주 자기 둘이서 지금 부부 의사팀이 돼서 아주 멋지게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그 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 약혼자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약혼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버릴 수가 없대요. 내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먼저 말고 그 사람, 내 약혼자 그 남자가 먼저 저와 브레이크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먼저 파혼하지 말고 그 사람이 먼저 파혼하겠다고 먼저 나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뜻인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전 지금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이제 자기의 그 이모가 전화 와서, 너희 결혼한 다음에 쓸 그 아파트에 가구를 찾고 있지? 여기 좋은 게 있다 와라. 어떤 사람이 지금 이사하면서 지금 이 가구를 파는데 참 좋다, 싸다.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사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튼튼하지만은 신혼 부부가 쓰기에는 아주 부적당해요. 그리고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값은 싸요. 근데 이 여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앞으로 내가 이 요양소를 열 때 아주 적당하다. 그래가지고 이 여의사가 말이죠, 자기는 결혼식 한 다음에 자기가 쓰기 위한 것보다, 요건 앞으로 내가 일할 때, 주님 위해서 일할 때 참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돼서
그걸 샀습니다. 샀는데 그다음에 이제 약혼자가 왔어요. 와서 보더니 그 약혼자가 참 점잖고 참 그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샀냐고 말이지. 이렇게 돈을 주고 다 돈 낭비했다고.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막 불평하고 그냥 막 그렇게 난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이상했대요. 야, 이상하다. 우리 약혼자가 나한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럭 뒤에 싣고 같이 트럭을 타고 가는데 집에 가는 동안 계속 불평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그 약혼자가. 그러면서 화를 내는 도중에 자기 화에 못 이겨 사는 얘기가 나 당신하고 파혼하겠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이상하다.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 여자가 3일 동안 울었대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남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파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서 집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3일 동안 자기 울었대요. 근데 3일 동안 3일째 울면서 생각을 했대요. 참 내가 왜 울까? 내가 몇 달 전에 저 앞에 기도했지 않는가? 주님의 뜻이면 그 남자가 나한테 먼저 파혼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지 않는가? 내가 왜 우는가? 눈물을 씻고 나와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아,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내 남편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떨어지게 하시는데 내가 왜 오는가? 눈물을 씻었대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감정적으로 사랑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한 것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영어로 이런 말이 기억났습니다. When you marry, 너희가 결혼할 때 do not marry with heart, marry with mind. 마음으로 결혼하지 말고 아니 이건 heart로 결혼하지 말고 마음으로 결혼해라. 다시 말해서 마음의 감정으로 사랑한다 결혼하지 말고 지성적으로 결혼해라. 그래서 그 말이 없구나. 그런데 이제 한 이제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한 목사님 와서 한 얘기가 당신이 내 아들의 부인이 내 아들의 아내가 되길 원하오. What? 이건 서구 사람한테 도무지 이건 뭐 중매도 그런 중매에서 한번 잘 알지도 못한 남자한테 아니 목사가 와가지고 당신이 내 아들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건 뭐 옛날에 창세기에 있는 이삭의 얘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여의사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말하기를 전 지금 마음이 좀 아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내가 아무하고 관계할 마음이 없습니다. 한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런 동안에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과 이 여의사가 같이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서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이 여자가 말했대요. 그 목사님 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어떤 이런 릴레이션십,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5년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이 여의사가 마음 가운데 이 남자가 날 정말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목사의 아들도 마음 가운데 좀 어려운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와 좀 사귀다가 좀 떨어진 그런 경험이 그 남자 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그렇게 이제 내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갖다가 자기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같이 지내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쭉 지내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도 거듭난 사람이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주 앞에 바쳤고 예?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 뜻도 같고 목표도 같고 아주 험불하고 주님께서 이 남자를 주님께서 내 남편으로 정하셨구나 알게 되었어요. 결혼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둘이 마음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맞게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로 예수님의 포도나무 위에 접붙임 받는 것은 내 생에 하나하나 전부 다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 말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철학 말고 주님의 철학이, 나의 계획 말고 예수님의 계획이, 그래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 그래서 주님의 사상과 내 세상이 하나로 합치면 내 세계가 의롭게 되고, 그 의로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남들이 따서 먹고 시원하게 그들이 생명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 여러분이 쌓아오신 점심들에 대한 그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모든 풀들과 모든 자연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전부 농사 짓는 것과 자연계를 통해서 설명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사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 받는 진정한 가지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자연계 속에서 배우는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법칙을 두신 것입니다. 주여, 하늘에도 법칙이 있고 땅에서도 법칙이 있고 자연계 속에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속에서부터 모든 양분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잘려 나올 것을 결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것이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될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기꺼이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주님의 생각과 사상과 뜻이 우리 것이 되고 주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자라는 모든 죄의 잡초들을 제거해 주시고, 죄의 정욕과 죄의 본성에부터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성품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생을 기업으로 얻길 원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